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단추를 껴도 시작을 잘해야 되고 길을 가도 시작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일하기 전에 시작부터 잘해야 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시작이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그냥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죠. 잘못됐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틀렸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틀렸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1월 1일 날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365일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365일 내가 오늘 틀렸으면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내가 6월 달쯤 틀렸다면 6월 달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시작을 바로 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시작을 잘못했구나. 그것이 종종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새로운 시작이로구나. 그게 늘 깨달아지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란 걸 알고 시작하니까 말씀 포럼하는 분들이 또 포럼 중에 그런 응답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래 얘기하더라니까. 그게 1월 1일이 아니고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수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가장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되지. 가장 올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열매와 그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내가 진짜 올바르게 시작하는데 어떤 데는 축복이 없어요. 어떤 데는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가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라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시작이 잘못됐는데 굉장히 축복이 많다. 막 응답이 일어난다.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진짜 시작은 축복이 안 와도 내게 응답이 안 돼도 내가 올바른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좋은 일해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지. 정말 올바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도 1월 1일만 되면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럼 우리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아니 불신자도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종각을 치잖아요. 새해를 알리면서 시작한다고. 근데 그런 시작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시작이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내일 주일날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내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되 항상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고 믿음이 앞서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아까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4%밖에 안 되는데 모슬렘 5%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기독교 인구가 4.7%? 4%대니까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없습니까? 그 중에도 진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극소수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기독교인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틀린 게 많은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착각할 만큼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한 많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틀렸는데 나도 고쳐야 되는데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삽니까? 항상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틀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틀리다 보니까 속아요 자꾸. 그게 정상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런 틀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자,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전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은 전부 축복이 아니라 그게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이, 십자가 밖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 밖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 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구원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게 내 이전 삶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살았을 때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십자가로 다 끝냈으니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았던 것, 내가 그리스도 못 살 때 나를 붙잡았던 것, 나를 올무로, 나를 함정 속에, 나를 틀 속에 몰아넣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붙잡힌 삶이라 이 말이요. 그지요? 이 속에서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UAG 운동이, 프리스메스 운동이 전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감동이 돼요. 그게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게 감동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몰라보세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굉장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부러워요. 우리가 속아요. 저는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온 것이라면 내가 바꿔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어요. 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나 중심,
몰랐을 때 육심, 돈 중심, 물질 중심, 몰랐을 때 세상 성공 중심,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내게 계속적으로 체질적으로 이게 나온다면 내가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마다 틀렸구나, 또 바꿔야 돼요. 그게 365일 여러분들에게 바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된 게, 틀린 게 각인돼서, 틀린 게 뿌리 내려가지고, 틀린 게 체질돼서 자꾸 하고 있다면 그걸 바꿔야 돼요. 아니, 복음 속에 들어와서 깨닫다 보니까 자꾸 깨달아지더라니까, 야, 내가 각인된 게 이게 끝났는데, 지났는데, 이전 것은 지났는데 또 이게 또 있구나.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에베소 4장의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전 것은 옛사람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아니, 새 생명 새 생활 교재 있잖아요. 내가 새 생명 얻었으면 새 생활이 돼야 되지. 새 사람 됐으면 새 사람의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새 사람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 옛사람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사람이 됐으니 새 사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가장 근본이요, 본질이요, 근본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근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새롭게, 계속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나에게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안에 각인돼서 이것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되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얻잖아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면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체험되어야 된다니까. 뿌리는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 안에 뿌리가 하나님이 나라가 안 돼서 내 안에 뿌리 내린 것 때문에 흑암이 돼가지고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짜증 많고 신경질 나고, 이게 전부 옛사람이요. 그게 옛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게 무너지고 참 평안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게 체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365일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흑암이 꺾어지고 염려가 무너지고 걱정이 무너지고 신경질이 무너지고 질투심이 무너지고 남 비난하고 남 비방하고 남 욕하는 게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요,
하루에도 내가 그래, 또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또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그지요?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속에 이것이 체질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가 행하리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2017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강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왜 나 안 돼? 난 이렇게 왜 자꾸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난 맨날 사막이요, 나는 날마다 광야요, 불가능 상태요. 그럴 때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번 제2 RTC 운동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 교회 현장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뭐가 돼야 되겠어요? 소중한 나를 살리는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소중한 나를 살리는 시작이 돼야 돼요. 보세요. 이번 메시지 나왔죠? 종교의 이론이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 아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비울수록 허무해요. 비울수록 사람이 공허하다니까? 나를 비워보세요. 얼마나 공허한가? 그렇잖아요. 그게 점점 심해보세요. 우울증 걸리지요. 심해보세요. 죽고 싶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요. 내가 소중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교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오늘 나를 살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아요.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1절에 교회라는 것을 지체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몸인데 그 몸의 모든 성도가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교회 안에 곧 내가 교회예요. 내가 소중하면 다 지체가 소중하고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몸이 소중한지를 알지.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지요. 나를 살리는 시작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됩시다. 살려야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자꾸 보니까 자꾸 착각이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나는 바르고 아주 확실한 것처럼 내만 대단하게 생각해. 얼마나 착각한지, 얼마나 착각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남이 대단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나는 잘하니까 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다시 자꾸 남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나는 잘하니까. 이게 나를 살린 겁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요. 이게 내 안에 뿌리요. 내 안에 뿌리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운전하면서도 그걸 느껴 자꾸. 저 인간 왜 저럴까 말이야. 저 약삭빠르게. 저 속이고 말이요. 얼마나 약삭빠르고 속이는지. 그러니까 자꾸 말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람 때문에, 현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병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싫잖아요. 밉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나를 소중히 알면서 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나.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지. 내가 가난하다고 부자 욕합니까? 부자라고 가난 무시합니까? 아니요. 세상엔 가난자도 부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거기에 맞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내가 눌릴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걸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쏘가 자꾸. 그러니까 소중한 줄을 몰라. 여러분, 오늘 나를 살린다는 것은 내가 소중한 거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교회 살리는 사람이에요. 올해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시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니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요거는 잘하지, 요건 잘하지, 근데 요건 못해. 요건 잘하지, 그죠? 근데 요 사람은 요건 못해, 요건 잘하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못하니까 내 기준 가지고 못한다고 욕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잘하면 이 사람 이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못하면서도 내가 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한다고 자꾸 비난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보낼 때 이건 못하고 이거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새로운 시작은 뭐냐? 내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 우리가 교회 문 막 나가면 현장 아닙니까? 물론 교회도 현장이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현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동네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기 쉬워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소중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소중한 현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이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도의 비밀 가진 사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일강 메시지 들으면서
참 우리가 세상 살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살리는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무기를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쓸데없는 것에, 중요치도 않은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현장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자꾸 치는 게 뭐냐, 그 현장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니까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말입니까? 그 현장에 진짜 필요한 말이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틀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낱말하고 자꾸 험담하고, 그게 현장에 맞는 말입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냐고요. 나는 이번에 일강 메시지 들으면서 그 말 듣다가 현장에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가? 내 가정에서 진짜 내 가정 현장 살리겠는데 진짜 중요한 말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가? 이게 진짜 필요한 말인가? 이게 바로 우리 직장에서 진짜 중요한 말인가? 이것만 잘해도 우리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6년도는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2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속는 것이 뭐냐? 지나간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 99%가 과거 상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많이 속고 있는 90% 이상이 뭐냐? 과거 상처입니다. 우린 지나간 것에 오늘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준비한 축복을 누가 받느냐? 오늘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아무에나가 주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거짓말에게, 약삭 빠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축복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시작을 했는데 축복이 왔다? 가짜 축복이요. 올바른 시작했는데 성공했다? 가짜 성공이요. 진짜 축복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올바르게 시작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2017년도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작이,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올바르게 한다지만 내일 가도 또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 또 깨달아지면 올바른 시작을 또 할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이 원단 메시지를 붙잡을 것입니다. 아멘. 마침 본부하고 맞는 메시지요. 나를 살리는, 나 교회 현장, 그런 축복을
우리 다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과 이제 거기에 따른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된 것이 응답되고 뿌리 내린 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체질된 것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1년 동안 꼭 붙잡고 꼭 응답받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